성령이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280쪽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별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를 존중하거나 뜻없는 소리를 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어제부터 우리 또 제자 교육 2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1기도 이렇게 오늘 목요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늦게까지 같이 또 함께 나누고 피곤한 육신일 텐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고단한 육체를 또 일으켜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은사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각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모든 은사들의 경중을 사람들은 따지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사가 또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은사는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그런 유익을 구하는 형태들보다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지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알게 된 이유 가운데 성도가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입는데 어떠한 형태의 변화들이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14장 1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
제자 교육도 성도가 되는 길로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되었을 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성도가 되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쫓아서 해냈습니다. 경쟁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메인의 자리에 서야 되고 이 육신의 경쟁이죠. 이런 육신의 경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 영원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에 관해서 오늘까지 한 3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할 수도 있고 밥을 해줄 수도 있는데 또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외형적인 성취는 이루어지만도 다 불타버릴 것이 된다라고 하면 사랑을 빼버리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늘 묵상해야지만이 복이 되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밤낮 주야로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가능하듯이 우리는 사랑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를 해야 되는데 오늘 14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방언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세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한 이방 나라의 말로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다른 지역과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내용들, 이것을 두고 이 첫 번째 방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어제 또 늦게 들어가셨는데 또 오셔서 너무 또 귀하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데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내 영이 있습니다. 맞죠? 내 영이 있고 내 영이 소리를 냅니다. 소리. 내 영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의 음을 가지고 또 옷을 입고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 언어로 훈련이 되어서 근데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나게 되면 한국의 아이나 미국의 아이나 아직 언어를 다 할 수 없어요. 그 영은. 근데 분명하게 부모의 학습을 통해서 이 음을 내어라, 이 구음을 내어라, 언어의 체계를 학습을 통해서 그 영이 길들여져서 명확한 소리를, 언어를 내게 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내 영이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하는 단계. 자기 자신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잘 몰라요. 어떤 소리인지 이성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근데 영의 만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을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고되거든요. 힘들지 않습니까? 막 지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로 뚫어내야 되는데 언어로 하든지 내 영이 하든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내 영이 너무 지쳐 있는데 기도를 언어로 하든지 영으로 하든지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는 다시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유익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두고 영의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 방언인데요. 어제 우리 제자 교육할 때도 함께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새 방언,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방언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새 방언이 어떤 것인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의 신령한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새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사람 스스로 자연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지 않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시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연인 상태에서 심연 어떤 청동골 같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국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네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셨다.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깨우셔서 그의 영이 이 현실적인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었을 때 이것이 새 방언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듯이 방언의 출처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방언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연습하여서 나오는 방언들, 남이 일하니까 또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직분이 있고 이거 성령에도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합동적 장로교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지만 방언을 강조하지 않지는 않지만 오순절 계열 쪽에서는 매우 사람들이 합동적 계열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질과 경향성에서도 매우 직관적인 형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언을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은 것 같고 또 그런 가르침에 무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하지 아니하면 또 모든 회중 가운데 다 방언을 깨구리 소리처럼 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 혼자 기도를 하지 못하면 혼자 뒤처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여러 가지로 들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도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집사도 될 수도 있고 장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방언을 하고 또 그것이 오랜 세월을 있다 보면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훈련되어진 방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방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 다 방언하기를 말한다 라고 하는 그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방언입니다. 근데 이런 방언은 흔치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사람을 휘어잡아서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상달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 이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지요. 세 번째로 나오는 방언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방언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방언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에게 은사가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 가운데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좁은적인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방언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교통하는 형태의 방언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자기 자신은 영적인 충족, 사람이 되게 고갈이 돼 다운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사람이 잘 버텨왔는데 누구든지 한번 확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라는 신호입니다. 깨어지라는 신호예요. 되게 힘들 때는 그때는 깨어져야 돼요. 얼만큼 오래 참느냐 안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끔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하여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감없이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 그러면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새 방언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자기 자신은 영적인 충족과 회복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방언을 하다 보면 자기의 영이 또 충전이 되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은 또 유익이 있지만은 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도 분명히 하나님 은사인데, 내가 너무 영적으로 탈진되고 고갈되었을 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데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그때는 방언이 필요합니다. 방언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쭉 사용을 하십시오. 쭉 하는데, 그 모든 은사에는 절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것이 시간의 절제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방언함으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모두에게 유익, 다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것이 작용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절제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기도 할 것입니다. 시간의 절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스스로 있을 때 스스로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게끔 하는 절제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다고 합니다. 예언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보편적으로 들리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피와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시점까지 분명하게 유효하게 살아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내는 겁니다. 입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행하는 말씀이죠. 쉽지 않죠, 맞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과연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정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말씀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의 그런 자기에 관한 신분의 모든 조건들을 이겨낸 자들이 말씀을 예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 심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전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결과 상황들 속에서 배치되므로 지치지 아니하는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우리는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통역이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아듣게 해야 됩니다. 알아듣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 혼자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같이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죠. 서로 배려할 이유가 없죠. 나에게 주신 자유 은사를 저 사람의 덕을 위해서,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양심과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두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통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통역을 해도 성경에 통역의 은사도 있죠. 누가 통역해 줄 겁니까? 그럼 그 통역해주면 그 통역해주는 기준은 누구일 겁니까? 성경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매우 지혜롭습니다. 이 말은 진짜 통역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록했겠지만 많이 추적해 들어가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지만 공적인 회중의 자리와 예배들 속에서는 분명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로 함께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하라. 모든 것을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적절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적 방편을 우리는 은사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전달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소리인데 하면 제 영이 계속 하면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나 이제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에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언어를 담아야 됩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게 될 때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소리에 집어넣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소리가 되어야 되지. 소리는
여러분이 귓가에 들어가서 귀에만 딱 꽂혀야 되지,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고, 예수를 담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길들을, 목적을 담고 전해야지만이,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아가 이끄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피리, 검은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피리는 분명한 피리가 소리가 있는데 그냥 그러면 이 피리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음을 내는 겁니다. 짚어주고 음을 내어서 소리를 내서 피리의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이 깨우게끔. 피리는 관악기죠. 검은고는 현악기죠. 관악기, 현악기 사람들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팔은 전쟁용신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악기, 관악기처럼 보이지만 은사적 모독을 통해서 전쟁에 쓰이는 하나님의 신호로 은사를 사용하고, 군사처럼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군사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우리를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 여러분, 나팔 소리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표대가를 가지고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쿵 하면 오라는 소리인지 집에 가라는 소리인지 태가 가라는 소리인지 전진하라는 소리인지,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태가 가라는 신호를 얻게 되는데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알아듣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이 전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언어 영역에서는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에게 전달되고 분명한 소리 안에 메시지를 담아라. 의미를 담고 자녀에게도 양육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의미를 담아서 해야지 분명하게 사장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고 분명한 준비된 설교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언이 객관적인 장소나 또 회중 모임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절제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방언 소리에 구별이 없어요. 맞죠? 방언 소리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사인데요,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별이 없고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성경 가운데 담고 있는데요, 고린도 항구 도시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데 소리는 있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런 상황을 각종 방언과 같은 소리다, 고린도 항구에서 나타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어떤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꽹과리 소리와 같고 청동구리 소리와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범죄적 행위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경은 조심스럽게 표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유행했습니다. 요즘처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니까 5시간 방언, 6시간 방언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순간 너무 좀 웃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이 틀렸다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에 매여 있어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이 일들을 해야지만이 내 영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1시간, 2시간 해야 되지, 길게 기도해야 되지. 마치 예수님께 질타를 받았던 검은 옷을 입고 방울소리가 달린 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표정을 하고 대주자 하나님이시여라고 누군가에게 시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시장에서 기도합니까?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경향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람들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방언으로 길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행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하다라는 인식을 가졌고 그것이 은사의 과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만족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은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봅시다. 사랑을 거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을 거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을 계속 거치면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미래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에 의해서 내 평가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죠. 훈련되어야 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을 거쳐서, 그러니까 사랑 거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내 미래를 내 영적으로 준비하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은사를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시다. 분명하게 오늘 1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계속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령한 은사 중에서 방언과 함께 더욱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계속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피곤한 육체지만은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또 옮겨 놓았으니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아니 2시간도 못 잔 사람도 있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늦게 들어가서 또 사업하다가 바로 이기고 그냥 나와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맨정신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산더미입니다. 여전히 부딪혀야 됩니다. 주님, 미쳐야 삽니다. 제대로 미치는 것이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고 사랑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죽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통과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직면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